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환난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이 어려움 시기를 잘 극복하고 기쁨의 시간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동안 모두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한 다른 소식은 없고 우리 교우 소식, 우리 정춘자 권사님께서 심장이 약해지셔서 지난 화요일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봉혜 권사님 또한 몸이 불편하셔서 지난 금요일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두 권사님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시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사 온 세계에 닥친 이 어려움의 때에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를 기록한 장입니다. 이 사건에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사랑하셨다는 내용입니다. 1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1장 3절을 보면 그 가족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인들이 받고 있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이들이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즉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즉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극진히 사랑하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은 본인 자신들도 또한 주위 사람들도 예수님 자신도 그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의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은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전갈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얼굴조차도 비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두 자매는 예수님 없이 사랑하는 자 없이 장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받았기 때문에 더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잘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보고 알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자기 오빠 나사로 병든 것은 문제도 아니다. 금방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치 않고 믿고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당장 달려오실 줄 알고 있었는데 오셔야 할 예수님은 오지 않고 오라비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났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한 만큼 그 마음에는 더 커다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내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환경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히 믿었던 사람일수록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큼 더 하나님을 마음에 회의,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면 병에 걸리지도 않을 거고 아프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이 기대한 방법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사실만큼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역경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8세기 미국의 두 번의 영적 대각성에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 부흥의 중심되었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삶에는 전염병과 매우 큰 연관이 있습니다. 1729년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여동생 제루시아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전염병이었던 디프테리아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에드워드와 그의 아버지는 치료를 받았는데 그 여동생 제루시아는 그 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선교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시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747년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택에서 유행성 폐렴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1757년 9월에는 에드워드 목사님의 사위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이었던 에론 버라고 하시는 분이 천연두로 사망을 하였고 에드워드 자신도 바로 이듬해 1758년 1월에 이 병에 감염이 되어서 3월 22일 2달 뒤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목사님이 사망한 2주 후에 그의 딸 에스더 또한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전염병으로 인한 극심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집안에 어려움은 왔지만 이들의 신앙은 변함없이 견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의 아내였던 사라 사모님은 딸 에스더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은 구름으로 덮으셨구나.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셨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자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전염병으로 인하여 남편, 딸 다 걸려서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모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고 찬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딸 에스더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본인 자신은 정작 이 어머님이 쓴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드워드 목사님의 부부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본인 자신과 가족의 상실을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 사라 사모님도 6개월 후 조나단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떠난 지 150년 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의 삶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보게 됩니다. 150년 후에 그 남은 후손들은 873명인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성직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이 5명, 대통령이 1명, 그리고 나머지 260명은 평범한 신앙인들로 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많은 분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돌아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0년 만에 873명의 후손들이 미국 땅에서 다들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이해할 수 없는 불행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두 누이 동생들이 보내온 전가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당사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만큼 가슴이 쓰렸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인간은 죽지 않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부활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사로로 하여금 잠시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닙니다. 그 가족을 미워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인간이 잠시 동안 오해하고 잘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조용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불행한 일이든 혹은 좋은 일이든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연히 찾아온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세상 어머니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들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느냐? 혹 세상 사람은 혹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혹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은 참으로 죄송한 일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염을 막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해 있는 사람 사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번 전염병 때문에 혹 고통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 13일 날짜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40만 명, 사망자가 8만 4천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430만 명, 사망자는 29만 4천 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그 숫자가 더 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교훈도 있는 줄로 압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미국 서던 이반젤리컬 세미나리 총장이자 크리스천 포스트의 편집 고문인 리차드 랜드 박사가 기고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리차드 랜드 박사님은 우리는 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타이틀로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사분기 동안 일어났던 세계 사망 원인의 통계를 열거하면서 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활용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3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사망자의 통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전염병입니다. 가지각종의 전염병을 통하여 317만 7,081명이 사망을 했고, 암으로는 200만 9,990명, 흡연으로 122만 3,439명, 알코올로 61만 2,105명, 에이즈로 41만 1,415명, 교통사고로 33만 367명, 자살이 26만 2,441명,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이 11만 8,98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나열했던 이 사망자들의 사망 전체를 합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한 가지의 사망률이 있답니다. 가장 첫 번째 기록한 사망률인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에 1,040만 2,251명, 1,040만 2,251명의 사망인데, 바로 낙태로 인하여 죽은 어린아이들의 숫자입니다. 낙태로 인하여 죽은 어린아이들의 수가 지난 3개월 만에도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리차드 랜드 박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낙태 숫자는 3개월 만에 1,000만 건으로 1년에 낙태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아이들의 수는 4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리차드 랜드 박사님은 우리는 다른 주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예방하고 지킬 수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사망 원인은 낙태는 거의 전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뱃속에 있는 어린 태아는 스스로의 방어력도 없고 선택권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이 괴물 같은 희생에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아니하고 역겨워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이 대량 살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도덕적 양심이 얼마나 무뎌졌는가, 실추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아마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느껴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집 밖에 출입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프로텍트하는 삶의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태아의 죽음에는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는 이 현대인의 악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수많은 태아를 살상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은 보존하려고 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염병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러하다고 하면 함부로 죽이고 있는 이 태아의 생명 또한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5개월 만에 30만 명이 죽었다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하다고 하면 단 3개월 만에 1000만 명이 죽은 그 죽음에는 더욱더 공포심을 느끼고 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만 명이 죽은 것은 개의치 않고 30만 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 떨고 참 세상 말로 난리를 피운다고 하면 이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일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번 전염병 때문에 비록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 잃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